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좀 긴 내용이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용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정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노래했다라는 말은 이 노래는 쉬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song입니다. song.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내어서 노래를 했다. 그것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200만이나 되는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경험한 또 믿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려 찬송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 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신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시 물이 흐르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그 애국 군인들, 애국 군대들을 바다에 수장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케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완전한 놀라운 홍해를 건너는 이적을 통해서 어떤 과거에 죄악된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산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예표된, 오늘날의 세례를 예표한 그 사건으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마치 홍해를 건너는, 그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유자로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 백성답게 찬양하며 살라라는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많이들 나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에는 애굽 군대의 노예, 애굽의 노예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해방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마치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붙잡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그런 놀라운 해방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 어쩌면 이 세상의 주인된, 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싫어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오늘 사단의 세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도록,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도록,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애씁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싸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이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도 나올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에서 나와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노래한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노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서 이 세상의 수없이 많은 곳에서 사단은 우리를 움켜쥐고 우리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사단의 백성으로,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또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안식일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노래해야 됩니다. 노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노래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를 맞이할 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라고 나오며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오게 되죠. 그게 계시록 19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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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합니다. 이런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 심판대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하나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때부터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 입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찬송해야 됩니다. 노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노래라는 것은 세상의 유행과 가사의 노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주인공, 여기서도 본문에도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누구에게 노래했어요? 여호와께. 세상에 보면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때로 이 노래는 사람을 향해져 있기도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여 노래를 하죠. 사람을 향한 노래는 그것이 유행가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께 향할 때 그것이 무엇이 되냐? 찬송이 되는 겁니다.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찬송이라는 것이 사람을 향하여져서 이것이 유행가처럼 돼버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별것 아닐 수 있는데요, 참 위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찬송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찬송을 해야 돼요? 나의 찬송. 그럼 나의 찬송이라는 것은 내가 부르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나의 찬송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 나가 구원한 이스라엘 나의 백성, 내 자녀들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지었느냐? 바로 나를 찬송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이사야서 4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찬송이 하나님께 대하여가 아니라 사람에게 대하여. 그래서는 안 되죠.
간혹 찬송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참 기쁘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우리의 감정을 때로 요동시킨다는 이유로 찬송을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수반하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줬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정말로 억울하게 병을 고쳐줬는데 매를 맞습니다. 실컷 매를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할 때 그지없죠. 자유를 주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찬송을 합니다. 노래를 불러요. 네,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습니다. 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기적이 베풀어져요.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창구가 풀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바울과 실라가 그런 가운데서 그 어찌 보면 실패자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잘해놓고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감정이 수반됩니다. 우리 안식일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쁘시죠? 믿음이 우리 감정을 기쁘게 만듭니다.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 많은 문제들을 동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주시는 은혜, 사실 기쁨이란 게 뭡니까?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기쁘게 하죠. 우리 감정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바울과 실라처럼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 기쁨을 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 외부적인 환경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였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그들은 믿기 때문에 비록 감옥의 착고에 갇혀가지고 그 찢어진 몸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송하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 가운데 찬송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 기억하는 한 형제님이 계시는데요. 이 형제님은 이 육신의 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세요. 자, 이번에 이제 교회 방문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대구를 방문했는데 교회 예배당에 평상이 있더라고요. 평상. 예배당 안에 평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이 뭔가 물었더니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한 형제님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거기서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근데 예전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전주에는 침대가 있었습니다. 교회 침대가 있었어요. 근데 왜 침대가 있지? 교회 침대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몸이 소아마비 때문에 꼬여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예전에도 다른 간증으로 사실 소개해드렸던 형제님이신데 가만히 있어도 몸이 뒤틀려서 땀이 뻘뻘 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입이 돌아가고 고개가 돌아가고 모든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이 다 돌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오시고 그분이 침대에 뒤틀려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분이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하세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형제님이 저보다 한 살 많았어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는데 왜 더 힘들게 찬송하냐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무 즐겁대. 너무 즐겁대. 너무 감사하대. 몸이 그렇게 뒤틀려가지고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께 안식일에 나와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내 목소리로, 그분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잘 안 들려요. 그런데도 땀을 펄 벌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그분은 그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상황을 잊어버린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많은 찬양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찬송이 하나님께 향하여져 있고, 하나님께 향하여진 찬송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또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에도 잊지 않고 뭘 해야 되느냐? 즐거울 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찬송하였던 입으로 또 뭘 했던 사람들입니까? 원망도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다음에 찬송했던 그들 입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죠. 모세처럼 믿음이 완성된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지 않건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홍해바다를 갈라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했습니다. 또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말 한 마리 남기지 아니하고 다 몰살시킨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찬송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우리가 그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받은 내가 찬송한다. 그 찬송은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교육을 하죠. 어떤 교육을 하냐면 세례를 받는 당사자에게 교육을 하고 또 세례를 받는 사람을 목격하는 성도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뭐라고 교육하냐면 세례받은 당사자에게 세례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는 구원 얻을 때 나오면서 뭐라고 외치며 나오게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공이 어디에게 있다는 걸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 선해서도 아니고 이 모든 공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지금 노래하는, 내가 지금 외치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죠. 그러면 그 광경을 보는, 구원의 광경을 보는 그 성도들에게는 또 뭐라고 화답합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치죠. 왜 할렐루야라고 하면 박수를 칩니까? 그 형제가 구원받는 것은 그 형제를 전도한 사람이 구원한 겁니까? 그 형제를 교육한 사람들이 전도한 겁니까? 그 형제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준 성도님들이 구원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구원을 주신 분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찬송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형제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여러 구원의 말로 찬송에 들어있는 거예요. 찬송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의 찬송을 합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맞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시한부 이미 나는 죽었다라고 결정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아직 복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 운명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죽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건 이미 결정된 불행. 그렇죠? 이미 결정된 불행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잠깐의 달콤함으로 살아가요. 제가 들은 그 사람의 죽음에 가장 근접한 예가 뭐냐면 한 사형수가 사형장에 나갔는데 그 나라의 사형은 어떤 식으로 사형을 이루냐면 성난 코끼리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난 코끼리가 그 사형수를 밟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마리의 성난 코끼리들을 풀어놓고 거기에서 사형수를 풀어놔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형수 막 도망다니잖아요. 안 밟히려고. 근데 사형 그거 뛰어 도망다니는 것에 더 화가 나가지고 막 밟은 거죠. 그런데 이 사형수가 막 도망다니다가 막 지칩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어느 구덩이가 보이고 거기에 이 칡넝쿨이 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그걸 잡고 내려가요. 위에는 뭐가 있어요? 막 성난 코끼리가 뛰어다니고 이 사형수는 그것을 잡고 내려가는데 밑에 보니까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벌리고 있어요. 뼈가 여기저기 이미 죽은 시체들이 있습니다. 내려갈 수도 없어요.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붙잡은 이 넝쿨을 이 쥐 한 마리 와가지고 갈고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죠. 버티다가 죽습니다. 이제 큰일 났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붙잡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곧 떨어지길 위험이 있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넝쿨 옆에 뭐가 있냐면 벌집이 있어가지고 그 벌집을 만들어가지고 꿀이 그 넝쿨을 타고 내려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넝쿨을 타고 꿀이 내려오는데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혀를 내밀어서 그 꿀을 한 방울씩 먹습니다. 달콤하다. 좋다. 좋죠. 참 인생은 참 행복합니다. 참 인생이 좋아요.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렇죠?
근데 인생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서 33장 2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 신명기서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바로 이 구원, 결국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100억의 그 복권을 당첨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 죽죠.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좋아. 100억, 엄청나지 않습니까? 100억은커녕 20억만 돼도 막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노래 부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져 버릴 유한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소망,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고 여전히 우리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우리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구원을 얻은 모든 자, 구원의 은혜 혜택 가운데 있는 모든 자는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찬송의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이 형제, 온 몸에 각 마디가 다 뒤틀려가지고 꼬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형제, 왜 그렇게 찬송하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무 기뻐요. 구원의 은혜가. 두 번째,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러니까 찬송을 하는 주체, 그리고 찬송을 받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를 설정해 주는 나라는 말이 무려 6번 등장해요.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이 있는가를
있다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들 생각해 보면 이들의 자부심이라는 게 뭐예요? 네?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는, 엄청난 군사력이 있는, 엄청난 정치력과 그런 문화가 있는 애굽, 그리고 애굽을 지키는 우상들, 엄청난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그런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상들과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그들의 노예에 불과한, 문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약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간에 뭐가 벌어졌어요? 경기를 하는 거예요. 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 애굽의 신이라는 존재들이 다 무너지네요. 처절하게 무너지네요. 엄청난 승리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애굽인들에게 보여주었고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자부심, 야, 세상에나 그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마치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빠야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빠 어떤 아빠인지 알아? 대통령이야, 우리 아빠. 혹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아들을 둔 어머니가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세상에 내 아들이요, 이걸 합격했대요. 세상에 내 아들이 이랬대요. 이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낸 내 아들,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사람도 그러할진데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세상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네? 그런 아버지를 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존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내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찬송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찬송은 자랑이다.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때로 앞에서 발표를 하죠. 앞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영혼의 때 되면 발표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발표를 하십니까? 사실은 발표라는 표현보다, 발표는 우리식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식 표현은 찬양이에요. 그걸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감격에 겨워서 감격스럽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내 입을 열어서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때 때로는 성도님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찬송 발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믿지 않지만,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의 혜택을 입은 것이 나의 경험이고 체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내 입을 열어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시는 그분,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당신 아세요? 모르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라는 것을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노래로 하는 거예요. 노래로. 그게 찬송입니다. 저는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마땅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찬송하는 사람이 때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가 목소리가 좋아요. 뭐 파바로티처럼 목소리가 좋아요. 아무리 그런다고 한들 그건 찬송이 될 수 없어요. 찬송에는 내 목소리의 찬송의 진정한 의미 안에는 내 목소리의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사실 찬송이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 찬양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가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장관이면 내가 장관 아들이니까 그래서 갑질하잖아요. 자랑하면 갑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갑질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목소리가 좋아서 전혀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연주 실력이 좋아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찬송에 주체되는 그분이 자랑스러워서예요. 그분이 능력 있어서예요. 그분이 능력 있고 자랑스러우니 왜 우리가 입술 열어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비록 자신은 연약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자신은 죄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찬양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자랑이 뭘로? 찬송으로, 노래로.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기사.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잘했네요. 하나님 내가 헌금도 이만큼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했네요. 봉사도 얼마나 많은 시간 하는지 아세요? 이게 찬양이 아니라고요. 내가 목소리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게 찬양이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나 악기 잘 다루는지 아세요? 이게 찬양이 아니라고요.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걸 내가 알고 경험했어요. 근데 그 알고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자랑하는 거. 이게 찬양입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찬송이 이런 찬송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내가 높일 수밖에 없는 나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찬송이 저와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오후 시간에 3번과 4번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의 찬송은 어떻습니까? 바로 신약에서도 많은 찬송의 등장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들의 찬송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모쪼록 그 찬송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있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